히브리서의 사도는 3장 1절에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독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설부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난 히브리서 강의 네 번째 묵상에서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이 독점적으로 담당하도록 율법에 규정된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 다섯 번째 강설에 들어가서 히브리서의 사도는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인 멜기세덱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5장에서 히브리서의 사도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책망하였습니다. 이미 신앙의 연수가 이만큼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신령한 지식에 멜기세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꾸짖었죠. 그래서 신앙이 장성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하겠다는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사도는 결국은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오늘 우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에서 자세하게 멜기세덱을 소개하며 이분이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과 긴밀하게 연결되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7장은 10장 25절까지 이어지는 다섯 번째 설교의 첫 부분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설교는 7장, 8장, 9장, 10장까지 4장에 걸쳐 있는 아주 긴 설교입니다. 히브리서의 설교의 핵심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들,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실현하신 실체, 이 두 가지를 비교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언가를 가르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설교들이라고 했죠. 그렇게 보면 멜기세덱과 연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히브리서 사도의 설교가 가장 내용이 풍성하고 깊이가 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통 설교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히브리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대제사장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다섯 번째 설교는 대단히 길기 때문에 멜기세덱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제사, 그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루신 대제사장 직분의 독특한 성격을 알려주는 7장에 일단 집중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묵상집이나 해설서를 읽어보는 가운데 재미있는 비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타이프라이터를 아시죠? 우리 젊은 세대는 아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워드 프로세서라는 기계입니다. 근데 PC에서 아래아 한글 같은 워드가 나오면서 지금은 타이프라이터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기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워드 프로세스만 됩니다. 그런데 PC가 등장하면서 저도 예전에 이 번역 사무실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번역하다가 타이핑할 뿐만 아니라 사전이 옆에 같이 뜹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배경을 찾다 보면 예전에 제가 일한 사무실에는 그야말로 온갖 종류의 백과사전을 구비해 놓고 책을 번역하다가 어떤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백과사전을 뒤져가면서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컴퓨터 안에 다 있습니다. 기능은 똑같습니다. 글자를 쳐서 그것을 프린트하여 인쇄물로 내는 것은 타이프라이터도 동일한 역할을 하고 워드 프로세서도 동일한 역할을 하고 오늘날 이 뛰어난 노트북 컴퓨터나 데스크톱 컴퓨터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PC가 등장한 이래로 타이프라이터는 이제 사라진 유물이 되었습니다. 실체가 오면 그림자들은 이렇게 어느 순간 그 의미를 읽고
실체의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구약을 설명하는 중요한 하나의 해석 방식입니다. 구약에서 여러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가리키고 그 모범을 보였던 것이 그 당사자인 예수님이 오심에 이제는 그 그림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 무슨 뜻인가를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구약을 신약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옛 언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완성되었는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옛 언약의 상당 부분이 이제 그 역사적인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는가. 우리가 첫 번째 설교로부터 계속 히브리서 사도가 이런 관점으로 강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약의 것들은 다가올 새 시대의 실체를 어떻게 보면 견본처럼 보여준 것이다. 그림자이다. 모형이다. 새로운 것들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뛰어난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참된 것이기 때문이다. 구약에서 막 이 여러 가지 모범들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 참 실체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특별히 다섯 번째 설교에서는 대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그 신앙적인 종교적인 예전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장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는 이 사도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젖을 먹는 유치한 단계에서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장성해야 됩니다. 즉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더 확실하고 온전한 것인가. 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로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칭찬하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적은 자다라고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인지를 이 비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을 아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요? 달리 말해서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닫는 것이 구원 얻는 참된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 성숙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장에서 7장 1절에서 3절을 봅시다. 멜기세덱에 대한 아주 간략한 역사를 히브리서의 사도가 요약적으로 제시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구약 성경의 정보는 딱 두 군데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은 본문에서 인용하는 것은 창세기 14장입니다.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자들이 자기를 오랫동안 섬기다가 배신한 가나안의 여러 성읍들을 정벌하러 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소돔과 고모라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더 이상 바치지 않고 독립을 선언하자 정복하러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하여 돌아가는 길에 조카 롯, 소돔에 들어가 살던 롯도 잡혀간다는 소문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그 주변의 동맹자들과 함께 기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동방의 그 유명한 왕들을 물리치고 그 사로잡혀가던 모든 사람들과 재산을 다시 찾아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팔레스타인 땅에 고대 가나안 땅에 영웅이 등장한 것입니다. 소돔 왕의 그 대접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탈취물은 당신이 다 가져가십시오. 사람들만 좀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지금 영웅으로서 이 정복자로서 어떻게 보면 침략자를 물리친 그러한 수호자로서 기세등등하게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된 멜기세덱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칭찬하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승리다라고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고 존귀한 자로서 전쟁에서 이기고 계승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7장 1절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멜기세덱에서는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리라. 창세기 14장 20절. 그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아멘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운이 따랐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소수의 병력으로 엄청난 대군을 물리친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승리를 주셨구나. 그렇죠? 한 걸음 더 나아가 탈취물을 모두 가져가고 사람만 제발 돌려달라고 소돔이 이야기를 했었죠. 이 소돔 왕을 만나기 전에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선언한 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마음속 깊이 아멘 했습니다. 그 증거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소돔 왕에게 대하여도 올바르게 고백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소돔 왕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배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아브라함이 아주 부자가 된 것은 옛날에 내가 그돌라오멜에게 침략을 당하여 빼앗겼던 것을 아브라함이 찾아주어서 그 재산을 가져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소문이 날까 하여 너에게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기와 동맹한 자들의 분깃은 공정하게 나누어주고 나머지 자기가 합당하게 취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가리우게 될까 싶어서 내가 부자가 된 것은 그때 전쟁에 이겨서 소돔 왕의 것을 내 것으로 찾아서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깨끗하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건 역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반응이자 실천이었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소돔 왕에게서 자기가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그 탈취물을 돌려준 것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지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지키시고 부욕해 하시고 영생의 상급으로 내려주신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11조는 온전한 헌상의 중요한 모범이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주의 뜻대로 합당하게 사용할 종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신 엘 엘yon 아도나이,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굳센 신뢰, 그것이 아브라함이 드린 참된 헌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중세 초기에 샤를마뉴라고 하는 뛰어난 기독교 군주가 나타나서 이 게르만의 침입으로 혼란으로 가득 찼던 서유럽을 다시 통일을 했을 때에 그는 자기 할아버지 시절부터 국가가 법으로 농민들에게 부과했던 11조 제도를 폐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독특한 친구이자 샤를마뉴 시절에 이 카롤링그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궁정학교의 일대 교장이었던 알퀸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신학자가 지금 당신의 나라에서 법으로 강제로 11조를 징수해서 교회의 재정을 돕게 하는 것은 구약의 제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런 강제적인 국가의 조세 형식의 레위인들에게 바치는 11조 제도는 폐하여졌다. 온전한 11조는 아브라함이 바친 그 정신을 따라 모든 것이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나에게 맡기신 것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혜롭게 경건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드려진 헌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다.
샤를마뉴의 아주 뛰어난 신앙적 업적 가운데 하나가 조세로서의 11조를 일찌감치 폐기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이것 가지고 아주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의 재정 수입의 거의 60에서 70%가 11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에 대한 11조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 올바른 전통 대신에 11조에 대한 구약적인 사고방식,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 것을 훔치는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11조를 내면 100배로 갚아주신다. 보통 이것은 이제 헌금이라 하지 않고 투자라고 하죠. 투자 개념으로 그렇게 11조를 가르쳤습니다. 교회에 직접적으로 재정적인 도움은 됐을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11조를 바치는데 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사도가 말하는 아직도 젖만 먹는 사람, 바치면 복을 받는다, 안 바치면 벌을 받는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그래서 네덜란드 교육교회는 종교의 이래로 일찌감치 11조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자유롭게 드리는 고정된 헌금으로 내 은행계좌에서 교회 은행계좌로 나의 수입에 따라 내가 교회 집사님과 의논한 다음에 내가 매달 교회의 경상비를 위하여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를 심사숙고해서 그 표준액에 따라 어떤 성도는 많이 드리고 어떤 성도는 좀 적게 드리고, 그리고 주일 오전 오후에 모든 헌금은 거의 99% 구제 헌금으로 나아가고, 선교 헌금은 교단의 선교위원회에서 지로를 보내면 내가 그 선교의 뜻이 있으면 사인해서 보내면 선교위원회로 바로 가고, 그런 식으로 헌금을 가르치기를 이 투자 개념도 아니고 벌 받는다 개념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드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그 정신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아예 훈련시키지 않으면 당장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계속 젖먹는 그런 처지로 머무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역사적인 계기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본질이 뭔가, 하나님이 왜 그것을 기뻐하셨는가, 그것을 찾아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사도는 계속하여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의 범상치 않은 정체를 강조합니다. 살렘 왕이다. 이건 역사적으로 이 사람은 그 존재했던 인물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살렘은 많은 학자들이 예루살렘의 옛날 지명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된 그 칭호, 그와 더불어 의의 왕,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은 샬롬, 샬렘, 다 비슷한 발음으로 같은 어원에서 왔습니다. 이러한 명칭으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되 사도이자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을 깊이 묵상하라라고 히브리서 사도가 우리에게 훈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깊이 생각할 때 그 묵상을 도와주는 구약적인 모델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로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3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첫째,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다라고 할 때 사도는 이끌어가는 자, 인도자, 사실상 왕과 같은 존재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여 드릴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대제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멜기세덱은 왕이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멜기세덱은 족보들로 가득한 창세기에서 그의 기원이나 유래 그리고 아브라함과 만난 이 사건 이후의 종적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 구약 시절에 예수님이 잠깐 사람으로 나타나신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난 일들이 구약에 없지 않습니다.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천사와 같은 경우가 그렇죠. 하나님만 받으시는 제사를 받으시고 이름을 묻자 내 이름은 원더풀이다, 기묘다. 이사야가 나중에 이야기했던 메시아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구약의 성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신 현현 사건은 성육신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그죠? 9개월에 그 수태되어 있다가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그러니까 모든 일반 사람들의 이 과정을 다 거치셨습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은 그런 과정이 없이 특별한 계시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유력한 주장들이 있었지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살렘 왕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그 당시 특정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사도가 그는 조상도 없고 족보도 없다란 말은 그의 아주 신비한 유래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갔는지 족보를 통하여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는데, 멜기세덱은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 이런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한 어떤 인간적인 족보가 전혀 없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합당한 그 예물을 받고 갑자기 역사에서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신비한 인물로 제시하는 목적은 그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대제사장으로 있다. 이 9절부터 히브리서 사도는 시편 110편을 염두에 두고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르는 것과 제사장인데 영원하다라는 말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정말 신령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때 시편 110편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어떤 분에게 내가 너의 원수들을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 대상이 누굽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을 그 대상을 나의 주라고 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에게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을 발등상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0편 5절을 보면 장차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노하심으로 자기를 거역하는 모든 왕들을 무찌르실 것이다 라고 비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을 지었을 때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제사장 직분은 레위인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주 엄숙하게 약속하신 또 다른 완전히 레위지파 제사장과는 다른 종류의 제사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직분. 히브리서의 사도는 다윗의 이 계시를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그래서 이분의 대제사장 직분을 레위지파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과 비교하지 않고 멜기세덱의 그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10절은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을 아주 대조하여 소개합니다. 첫 세 절에서 멜기세덱이 참 범상치 않은 이력을 가진 인물이구나 말한 다음에 4절에서 10절에는 멜기세덱의 그 탁월한 지위를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과 비교하여 아주 분명하게 부각시킵니다. 특별히 여기서 두드러지게 11조 제도와 관련된 비교가 나타나죠. 모세 율법을 따르면 모든 언약 백성들을 대표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전념하는 소명을 받은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다른 백성들의 11조를 통하여 그 삶을 유지하도록 경제적인 필요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위하여 제정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 조상의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다라고 특정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와 아브라함을 먼저 비교하면 그 조상 아브라함이 레위와 비교할 때 단연 탁월하고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받는 레위지파 제사장들과 비교할 때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아주 단언합니다. 4절 말씀. 그죠?
그것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실 자체가 충분히 증언하고 있다라고 덧붙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이 7절 말씀에 따르면 그럼 누가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어디서 합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파라오에게 축복하고 내려오죠. 파라오가 좀 주가 누군데 나를 그래서 이제 네 몇 살이나 살았노? 그래 물어봤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로서 야곱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파라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는 자였다. 히브리 사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어진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다. 레위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 현격합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모두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은 죽어야 됐고,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은 계속하여 등장해야 됐습니다. 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봉사하다가 소천하면 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뽑혀서 또 그 한평생 사역하다가 또 그가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왜? 그들은 결국은 한시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은 이 땅을 고별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시편 110편을 근거로 히브리 사도는 멜기세덱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레위는 아직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 히브리적 사고죠.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레위가 아예 나올 때까지, 아론이 태어날 때까지 까마득한 세월이 흘러야 됐다. 사실상 11조 제도 자체가 멜기세덱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나중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적인 교회 단위에서 레위 지파에게 적용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말씀을 9절과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상당한 전제를 이룹니다. 그런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지만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계열을 따르는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해주는 그 근본적인 일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다시는 뒤바꿀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11절에서 17절에 하고 있습니다. 11절은 구약의 그림자가 어떻게 신약의 실체로 변했는지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들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1절 말씀 분명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주신 레위 지파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으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계율과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실 다른 제사장을 주셨다. 이 말씀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사역을 통한 구약 제사 제도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 11절 9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한 단어는 온전함이란 말입니다. 텔레오시스라는 헬라어는 본래 텔로스, 목적, 끝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즉 구약 율법에 따른 레위 지파 대제사장을 통해서는 제사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아론 자손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를 그 제사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다른 제사장,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필요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은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가운데 하나인 제사 제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는가를 가르쳐주는, 특별히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은 유다 지파 출신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참된 대제사장, 우리를 온전함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제사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그러한 분으로 유일무이한 대제사장이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이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는 별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히브리서를 처음 받은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상당한 고민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왜 레위 지파가 아니지? 그죠?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주신 이래로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다라는 것이 철칙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즉 유다 지파 출신인 나사렛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에 대한 대답이 11절 말씀인 겁니다. 그 레위 지파 대제사장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닌 전혀 다른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새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사 직분과 율법의 규정이 그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었다.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의 실체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율법에 따르면 유다 지파는 제사장에 관련된 일은 전혀 무관하였지만 13절 14절 그러나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죄인들을 위한 단번의 제사를 십자가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세우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 목적을 정말로 달성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래서 구약에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 다윗이 비전 가운데서 이야기했던 왕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런 인물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서 28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신 것이 어떻게 제사 제도의 목적을 이루셨는가, 어떻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는 이루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직분의 탁월성을 네 가지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첫째로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11절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연약하고 무익하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매년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티슈리 10일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 그때마다 다시 마음의 평강을 얻어야 됐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조마조마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그림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제사에 의하여 단번에 once for all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예수님 이전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예수님 당대의 모든 택하신 자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오늘 우리까지 포함한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고 신약의 사도들이 거듭하여 선포하는 것처럼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구약 제사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셨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폐하여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에 참여하고, 그죠? 하늘의 그 부활을 맛보고 타락한 자를 이 당대의 상황과 연결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가 이런 의미가 있는 줄 알고 배우고 고백했는데도 신앙생활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시련과 반란과 핍박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보이는 그런 배교의 행위다라고 우리가 해석한 것을
보았죠.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을 때도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런 예배가 아니다. 완전히 겹쳐지는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 타이프라이터를 전혀 쓰지 않듯이, 그죠? 이제 하나님은 유월절에 와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자에게 나오는지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자들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온전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고백서에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사랑과 온전한 희생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주기도문을 해설하면서 그때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 질문을 던지죠. 첫째, 우리 자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뭘 강구하거나 뭘 구할 자격이 없다. 그죠? 둘째, 그러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기도하는 자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의 겸비함,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거 해결해 달라 기도할 자격이 없지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실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는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 분명한 확신이 있다. 그래서 그건 기도를 끝맺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겸비한 고백과 확고한 신앙을 표현하는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린 기도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우리가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절과 2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맹세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승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이것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를 대제사장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할 수 없는 확실하고 굳건한 약속이다. 자기에 대하여 거짓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라고 했던 오늘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받는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했습니다. 우리 지난번 히브리서 강의 네 번째에도 대제사장은 아무나 그 영예를 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부르신 자가 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스스로 대제사장이라고 참칭하거나 스스로 그런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다윗의 그 비전을 통하여 영원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선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의 세습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지파가 어떻게 보니 레위 지파라서 그렇게 임명받는 제사장들과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위엄, 하나님 앞에서 그 누리는 그 자격에 있어서 비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2절에서 25절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의 탁월성은 영원하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무수한 대제사장들과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분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점을 히브리서의 사도가 강조합니다. 이 서로 대조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2절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의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최근 10년, 20년 들어서 개신교회, 장로교회에서도 예전에서 공적으로 모인 성도들이 십계명을 듣고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오전 예배 첫 시간들 가운데 가집니다. 그런 다음 소위 사죄의 선언이라는 것을 사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주는데요. 올바른 정신으로 잘 사용하면 아주 뜻깊은 교육주의 정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하면 로마 가톨릭의 그 제도주의로 빠질 위험도 있고요. 그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대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복된 주일날 예배드리러 모였을 때 아주 귀한 시간, 귀한 계기죠. 그때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고백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린 기도를 말씀으로 인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구절들입니다. 26절, 27절, 28절은 네 번째로 레위지파 제사장 직분과 비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왜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할까를 네 번째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전 무결하신 유일한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제사는 구약의 그 어떤 제사와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이 없을 정도로 온전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거룩하시며 아무런 죄악도 더러움도 없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온전한 삶을 사셨고 또 지금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다라고 2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다른 이들의 죄를 대속해야 됐던 구약의 레위지파 대제사장들의 연약한 형편에는 완전히 대조됩니다. 몇 차례 이야기 드렸지만 성역 7월, 티슈리 10일에 지성소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그때에 온 백성의 죄를 사죄해 달라는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근데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은 먼저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됐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속하여 백성을 대변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온전치 못한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사도는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과 달리 그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스스로 대제사장, 아무런 흠이 없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갚을 수 있을 그런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자기의 무죄한 생명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것이 구약의 모든 제사가 이루지 못한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이룬 예수님만의 온전한 제사였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어야 했던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온전히 성취시키고 폐지하셨다. 아까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했죠.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귈 자격이 없는 우리를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화목제를 베풀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드리신 온전한 제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분의 십자가 제사에 의지하여 나오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받아주신다. 우리 지난 강설에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했지만 대제사장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지성소로 인도합니다.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구약 시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법궤의 시온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그 장소로 우리는 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히브리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담대함을 얻어서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공로에 근거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른 어떤 사회복지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기술자, 철학자, 운동선수로 오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실제적인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항상 일깨워줘야 됩니다. 호주 사람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맥도날드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것은 felt need, 내가 느끼는 필요입니다. 내 안에는 늘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야채야. 그게 실제의 필요입니다. real need입니다. 이 죄인은 항상 자기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중심적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딱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건 뭐냐?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개혁교회에서 잘 배워서 20, 30년 지나면서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별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큰일 난 일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눈먼 자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온전한 구속의 공로를 입는 자인지를 날마다 계속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뭔가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아우스티누스 교부 이래로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들은 늘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는 놀라운 역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삶에 없었다면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반성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의 태도, 기도에 임하는 우리의 간절함을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까? 내가 그런 귀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까? 수요의 기도에 다 나오실 수는 없어도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바로미터,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부족하다. 기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종종 닥쳐오는 영적인 위기를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9문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사실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변하시는 마치 우리의 변호사와 같은 분으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 주신다. 그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여기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하늘에 있는 그분에게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이 세상 그 무엇도 해소할 수 없는 신령한 그리고 아주 단단한 연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원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이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 주님께 합류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아예 그것을 완성형으로 쓰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와 함께 하늘로 높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게 하셨다라고 아예 완료형으로 써버릴 정도로 이것은 확고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며 우리도 그곳에 갈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의 간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의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묵상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삶의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히브리서의 사도가 성도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영감하신 대로 여러 편의 설교를 기록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설교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껏 믿은 바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바르게 믿고 고백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밝히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한 주간 주와 동행하는 신령한 삶을 살아가며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신령한 기도를 드리며 그 기도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르게 형성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